할렐루야. 오늘 눈이 너무 많이 와서 온라인으로 예배를 드리게 되었습니다. 지금 오는 길에 눈이 너무 많이 와서 겨우 왔는데 교회 주차장에 눈도 안 치워져 있고 상당히 상황이 안 좋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예배를 미리 녹화를 해서 여러분들과 나누려고 합니다. 같이 해주시고 은혜스러운 예배가 되길 소망합니다. 우리 다 같이 찬양하겠습니다. 당신은 영광의 왕 찬양합니다. 당신은 영광의 왕, 당신은 평강의 왕, 당신은 하늘과 땅의 주, 당신은 정의의 아들, 천사가 무릎 꿇고 예배하고 찬송하네. 영원한 생명 말씀, 당신은 예수 그리스도 주. 호산나 다윗의 자손께, 호산나 불러 왕 중의 왕. 높은 하늘엔 영광을 예수 주 메시아네. 당신은 영광의 왕, 당신은 평강의 왕, 당신은 하늘과 땅의 주, 당신은 정의의 아들, 천사가 무릎 꿇고 예배하고 찬송하네. 영원한 생명 말씀, 당신은 예수 그리스도 주. 호산나 다윗의 자손께, 호산나 불러 왕 중의 왕. 높은 하늘엔 영광을 예수 주 메시아네. 우리 다 같이 묵도함으로 주일 예배를 시작하겠습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오늘 예배를 받아 주시옵시고 주님 은혜로 더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니다. 아멘. 다 같이 찬송가 15장입니다. 하나님의 크신 사랑 다 같이 찬양하겠습니다. 하나님의 크신 사랑 하늘에서 내리사 우리 맘에 항상 계셔 온전하게 하소서. 우리 주는 자비하사 사랑 무한하시니
복과 은혜 사랑받아 평안하게 하소서. 처음과 끝이 되신 주님 항상 인도하셔서 마귀 유혹받는 것을 속히 끊게 하소서. 전능하신 아버지여 주의 능력 주시고 우리 맘에 임하셔서 떠나가지 마소서. 주께 영광 항상 돌려 점자처럼 섬기며 주의 사랑 영원토록 찬송하게 하소서. 우리들이 거듭나서 흠이 없게 하시고 주의 크신 구원받아 전하게 하소서. 영광에서 영광으로 천국까지 이르러 크신 감격하여 경배하게 하소서. 아멘. 아멘. 교동문 63번입니다. 63번 시편 154편입니다. 왕이여 나의 하나님이여 내가 주를 높이고 영원히 주의 이름을 송축하리이다. 내가 날마다 주를 송축하며 영원히 주의 이름을 송축하리이다. 여호와는 위대하시니 그게 찬양할 것이라. 그의 위대하심을 측량하지 못하리로다. 대대로 주께서 행하시는 일을 크게 찬양하며 주의 능한 일을 선포하리로다. 주의 존귀하고 영광스러운 위엄과 주의 기이한 일들을 나는 작은 소리로 읊조리나이다. 사람들은 주의 두려운 일에 권능을 말할 것이요 나도 주의 위대함을 선포하리이다. 그들이 주의 크신 은혜를 기념하여 말하며 주의 의를 노래하리이다. 여호와는 은혜로우시며 긍휼이 많으시며 노하기를 더디하시며 인자하심이 크시도다. 여호와께서는 모든 것을 선택하시며 그 지으신 모든 것에 긍휼을 베푸시는도다. 여호와여 주께서 지으신 모든 것들이 주께 감사하며 주의 성도들이 주를 송축하리이다. 아멘.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정말 감사합니다. 오늘도 주님 거룩한 주일을 허락하여 주시고 주의 전에서 또 가정에서 주님 사랑으로 은혜로 주님께 간절히 드리는 예배가 정말 주님께 상달되어서 살아있는 예배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주님이 도와주시고 인도하여 주셔서 주님께 드리는 이 예배가 살아있는 영적 예배가 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우리 모두가 같은 마음 같은 한 뜻으로 주님께 드리는 귀한 예배가 될 줄 믿사오니 아버지 이 예배를 받아 흠양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우리 성도들 눈이 많이 와서 많이 불편한 가운데 있습니다. 아버지 지켜주시옵시고 아버지 또 운행 중에 사고 나지 않게 하시고 또 감기 걸리지 않게 하여 주셔서 건강한 모습으로 웃는 모습으로 우리 주님 전에 다 나와 기쁜 마음으로 예배 드릴 수 있는 우리가 되기를 간절히 원하오니 아버지여 지켜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 예배가 주님께 드리는 귀한 예배인 줄 믿습니다. 아버지 받아주시고 책임져 주시고 아버지 우리 예배를 들어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함께할 줄 믿사오며 사랑 많으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성경 봉독하겠습니다. 창세기 17장입니다. 창세기 17장 15절에서 19절까지 말씀입니다. 다 같이 찾아보시기 바랍니다. 네, 오랜만에 성경책을 여시고 오랜만에 성경으로 우리 말씀을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창세기 17장 15절에서 19절입니다. 하나님이 또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내 아내 사레는 이름을 사레라 하지 말고 사라라 하라. 내가 그에게 복을 주어 그가 내게 아들을 낳아주게 하며 내가 그에게 복을 주어 그를 여러 민족의 어머니가 되게 하리니 민족의 여러 왕이 그에게서 나니라. 아브라함이 엎드려 웃으며 마음속으로 이르되 100세 된 사람이 어찌 자식을 낳을까? 사라는 90세니 어찌 출산하리요 하고 아브라함이 이에 하나님께 아뢰되 이스마엘이나 하나님 앞에 살기를 원하나이다. 하나님이 이르시되 아니라 내 아내 사라가 내게 아들을 낳으리니 너는 그 이름을 이삭이라 하라. 내가 그와 내 언약을 세우리니 그의 후손에게 영원한 언약이 되리라. 아멘. 오늘 설교의 제목은 약속의 기다림입니다. 한 주간도 하나님의 은혜로 평안히 잘 지내셨습니까? 지난 한 주간도 하나님께 함께하는 우리 구세군 한인교회 성도님들이 되셨으리라 믿습니다. 요즘은 영하의 날씨가 너무 오랫동안 지속되고 또 눈도 많이 와서 여러 가지로 불편합니다. 감기 환자도 많고 또 활동하기도 추위 때문에 제약이 많습니다. 아무쪼록 우리 성도님들 건강관리 잘 하시고 눈길 운전도 조심하시길 바랍니다. 저는 소망하기를 우리 남전도회가 빨리 활성화가 되어서 우리 교우 여러분들이 활동적으로 할 수 있는 프로그램이 시작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추운 겨울 활기차게 지내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세상의 계절은 이렇다 치고 여러분들의 마음속에는 어떤 계절이 있습니까? 아마도 성도님들 마음마다 다른 계절이 있겠지만 세상 계절이 바뀔 때처럼 성도님의 마음이 바뀌지 않기를 바랍니다. 우리 성도님들 마음이 항상 따뜻하고 변함없는 하나님의 계절로 사랑이 가득 찬 그리고 하나님께서 항상 동행하시는 변치 않는 성도님들의 계절이 되시기를 그래서 평안을 누리며 지내시는 여러분들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오늘 말씀의 시작은 아브라함으로 시작하려고 합니다. 창세기 11장 27절에 보면 처음으로 아브람이란 인물이 등장합니다. 11장 27절의 말씀을 보면 데라의 족보는 이러하니라. 데라는 아브람과 나홀과 하란을 낳고 하란은 롯을 낳았으며 라고 아브라함의 이야기는 시작됩니다. 그래서 그 다음으로 나오는 부분은 29절에 사레를 아내로 맞이했다는 말씀으로 이어집니다. 아브라함의 시작을 알리는 11장 그리고 그 전에 말씀을 보아도 아브라함이 어떻게 자랐고 어떻게 컸는가는 나와 있지 않습니다. 그리고 30절에 장가된 아브라함은 사레는 자식이 없다는 말로 11장을 마칩니다. 그리고 12장에서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부름을 받는 것으로 그의 삶이 본격적으로 드러나기 시작하는데 그때가 그의 나이 75세입니다. 12장 1절에서 4절의 말씀을 보면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부르고 축복하며 내게 지시한 땅으로 떠나라 고 말씀합니다. 바로 하란 땅에서 아브라함은 평화롭고 평안히 그리고 많은 부와 평안함을 누리고 살고 있었을 것입니다.
한 가지 부족한 것이 있었다면 아들이 없었다는 것이겠죠. 아들이 없다는 것 빼고는 아브라함은 부족한 것이 없이 아주 잘 살고 있었습니다. 11장 5절을 보면 알 수 있듯이 모든 소유와 얻은 사람을 이끌고 가나안 땅으로 들어갔더라 라고 한 것을 보면 알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75세가 된 어느 날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셔서 내가 지시한 땅으로 가라, 너에게 큰 축복을 내린다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그리고 아브라함은 여기서 주저함 없이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며 하란 땅을 롯과 함께 떠납니다. 75세의 말입니다. 여러분, 내 나이 75세에 하나님이 떠나라 하면 여러분 선뜻 네 하고 떠날 수 있을까요? 아브라함의 축복은 네 하고 과감하게 떠남에 있음을 우리는 알아야 합니다. 이런 아브라함을 보시며 하나님께서 얼마나 기쁘셨겠습니까? 저도 자녀들이 셋이 있지만 네라고 하는 자녀가 조금 더 이뻐 보이는 것은 사실입니다. 그것은 바로 순종입니다. 순종은 곧 축복이며 그 순종하는 것과 축복은 자녀들에게까지 전해지리라 믿습니다. 하란 땅을 떠남으로 하나님께서 지시하신 땅으로의 여정은 시작되었고 많은 일들을 겪으며 결코 순탄치 않은 여정이 아브라함에게 시작됩니다. 12장부터 보면 그 여정이 잘 나와 있습니다. 저는 지금까지 오늘 본문을 나누기 전에 아브라함의 성경에서의 시작을 간략하게 먼저 나누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아브라함의 시작은 순종으로부터 시작합니다. 그리고 아브라함에게 약속한 것을 하나님이 지키시며 그 아들의 약속을 아브라함에게 하시는 부분이 오늘 본문인 17장에서부터의 시작됩니다. 17장 5절의 말씀을 보면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이름을 아브라함에서 아브라함으로 바꿔주시면서 열국의 아버지가 되게 해주겠다고 말씀하십니다. 저희는 이 이름의 변화를 한번 돌아볼 필요가 있습니다. 그 이름의 변화는 이렇습니다. 먼저 아브람의 이름은 그의 출생의 이름으로 아버지는 높으신 분을 의미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아브라함으로 이름을 바꾸라고 명령한 이유 중에 하나는 바로 여러 민족의 아버지를 의미하는 이름으로 변경함으로써 그의 자손이 많은 민족이 조상이 될 것임을 나타내고자 하는 뜻이 이름에 담겨 있는 그 의미입니다. 그러니까 이름을 하나님께서 변경함으로 인해 그 이름으로 하나님이 주시고자 하는 메시지는 너로 인해 심히 번창케 하겠노라는 축복의 약속을 완성해 나가시는 과정인 것을 우리는 그 뜻을 통해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약속을 하시고 약속대로 이루시려면 아브라함에게 아들이 있어야 하는데 아브라함이 99세가 되도록 자식이 없었다는 것입니다. 75세 하란을 떠날 때도 사레와 아브라함에게는 아들이 없었고 하나님이 아브라함 99세 때에 나타나셔서 열국의 아버지가 되게 해주겠다고 약속하실 때도 자식이 없었다는 것입니다. 99세가 되도록 자식이 없던 아브라함에게 이 약속을 하나님은 하십니다. 그래야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주시는 축복을 이루실 수 있기 때문입니다. 아브라함은 하나님께서 약속하시고 주신다고 하면 주신다는 것을 믿으며 살아왔습니다. 그런데 99세까지 순종하며 살아온 아브라함에게 100세가 되니 하나님께서 이번에는 아들을 정말 주시겠다고
말씀하고 계시는 겁니다. 75세에 하란 땅을 떠나라는 말씀에 순종하며 아무 말 없이 따랐던 아브라함입니다. 그런데 이번에는 100세가 되었는데 아들을 주신다는 겁니다. 이럴 때 아브라함에게는 어떤 생각과 어떤 마음이 들었을까요? 그리고 이럴 때 아브라함이 어떻게 해야 될까요? 저는 이때도 아브라함이 네라고 대답할 줄 알았습니다. 왜냐하면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이 노라고 할 리가 없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이 부분에서 아브라함이 인간적인 속내를 드러내고만은 실수를 하고 맙니다. 바로 17절에 보면 엎드려 웃었다라고 하였습니다. 지금까지 잘 순종하며 믿음으로 살아온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말씀에 웃었다는 것입니다. 그것도 바로 중대하고 중요한 부분인 아들을 주겠다고 하는 부분에서 말입니다. 하나님의 축복의 약속을 이루기 위하여 진정으로 필요한 부분인 아들을 주겠다고 하는 부분에서 아브라함이 웃었다는 것입니다. 이 한 번의 웃음으로 인해 지금까지의 하나님과의 신뢰가 한순간에 무너질 수도 있는 순간입니다. 그런데도 아브라함이 웃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아브라함이 왜 웃었을까요? 그것은 바로 하나님의 뜻을, 하나님의 약속을 인간적인 생각으로 받아들이며 인간적인 생각으로 해석했기 때문이며 순간적으로 하나님의 약속을 머리로 계산했다는 것입니다. 아브라함은 17절에서 자신의 나이를 계산하며 힘들 것 같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내 나이 100세요. 사람은 90세가 되었는데 어떻게 자식을 낳을 수 있을까 하는 인간적인 생각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들였고 또 육신적으로 많이 지쳐 있었다라고 하나님께 이야기를 합니다. 저는 이 부분에서 아브라함이 네 라고 하지 못한 이유를 조금은 알 것 같았지만 이해가 안 되는 것은 아브라함이 웃었다라는 것에 자꾸 마음이 걸렸습니다. 그래서 이 웃었다, 웃으며가 가지고 있는 뜻이 어떤 뜻일까 하는 생각으로 히브리 원어를 찾아보았습니다. 이 웃으며의 히브리 원어는 짜하크라고 읽는데 그 뜻은 비웃다, 조소하다, 농담하다, 즐기다, 놀다, 희롱하다 라는 뜻의 단어가 이 웃으며에 쓰여져 있습니다. 저는 이 웃으며의 뜻을 보며 놀라지 않을 수가 없었습니다.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말씀을 비웃었다는 말입니다. 농담으로 들었다는 것입니다. 아니, 하나님의 말씀을 희롱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믿음의 조상, 열국의 아버지가 될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비웃었다는 것이 이해가 되십니까? 이 웃었다라는 단어는 또 한 군데 나오는데 바로 18장 2절에 천사가 사라에게 아들을 주겠다고 다시 한번 말하는 부분에서 사라가 웃고 라는 부분이 나오는데 이 웃고란 단어와 똑같은 원어인 자하크가 바로 쓰였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아브라함이나 사라나 둘 다 웃었는데 그들의 마음이 같은 생각이었다는 겁니다. 저는 여기서 아브라함과 사라의 마음이 어떠했을까를 생각해 보았습니다. 그래야만 이 부분을 이해할 수 있을 것 같았고 아브라함과 사라의 마음을 조금이나마 이해할 수 있을 것 같아서입니다. 아브라함은 오랜 시간을 아들이 없이 지내왔고 또 자식이 없음으로 인해 많이 힘들어하고 또 어려운 시간을 보내왔음을 우리는 말씀을 통해 짐작할 수 있습니다. 사라의 종 하갈에게서 이스마엘이란 아들을 얻었지만
아브라함의 마음을 채우기에는 부족했을 것입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이 자식에 대한 부분은 포기하고 살았다는 생각을 들게 되었습니다. 사례도 마찬가지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내가 살아가면서 꼭 이루어야 하는 부분이 있는데, 꼭 원하는 부분이 있는데 이루지 못할 것이라는 마음으로 포기한다면 그 포기한 부분은 너무나 힘들고 고통스러운 부분이 될 것이며 평생 아픔으로 간직하며 살아야 할 것입니다. 사라도 마찬가지 아니겠습니까? 그렇습니다. 아브라함은 바로 자식에 대한 부분, 아들에 대한 부분을 포기하고 살았습니다. 바로 이것이 아브라함의 마음이 아니었을까요? 순간적으로 웃은 것도 포기하고 살아온 부분을, 이루지 못하고 살아온 부분을 하나님께서 이제야 이루어 주겠다고 하는 말씀을 들으면서도 믿어지지가 않았기에 그저 웃음만 나왔을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는 이 부분에서 여러분들에게 그럼 나는? 이라는 질문을 던집니다. 아브라함이 아닌 너는 어떤 부분을 포기하고 살아가십니까? 여러분들은 어떤 부분을 포기하고 살아가십니까? 여러분들은 어떤 부분을 이루지 못할 거라 생각하고 포기하고 살아가고 계시냐는 겁니다. 사랑하는 남편을 포기하고 살아가십니까? 아니면 사랑하는 아내를 포기하고 살아가십니까? 아니면 사랑하는 자식을 포기하고 살아가십니까? 아니면 나 자신을 포기하고 살아가십니까? 아니, 교회를 포기하고 살아가십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포기하지 마십시오. 포기하는 순간에 포기하는 것과 하나님과 멀어지게 되는 것이며, 하나님이 주신다고 해도 믿지 못하고 아브라함과 사라처럼 웃으며 비웃으며 하나님의 말씀을 그저 농담으로 듣는 큰 실수를 범하게 되는 것입니다. 아브라함이 끝까지 자식을 포기하지 않았다면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의 약속을 비웃는 웃음은 하지 않았을 것이라는 것입니다. 우리 하나님은 약속을 지키시는 하나님입니다. 말도 안 듣고 툭하면 배신하고 불평불만하고 우상을 섬기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끝까지 지키시는 하나님께서 나에게도, 우리에게도, 우리 교회에게도 너를 끝까지 사랑한다라고, 끝까지 지키시겠다고 약속을 지키신다는 사실을 믿으십시오. 내가 포기하고 살아가는 부분이 있다면 지금 이 순간부터라도 믿음으로 순종하는 자세로 하나님의 축복의 약속을 받겠다고 마음을 고쳐먹는 믿음의 축복이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사랑하는 구세군 토론토 한인교회 성도 여러분, 아브라함이 75세에 하란 땅을 떠나라는 말씀에 순종하고 떠났던 그 순종을 우리가 배워야 하고, 주시겠다고 하는 약속을 믿음으로 기다리는 것이 바로 우리의 믿음의 자세입니다. 아브라함은 86세에 이스마엘을 얻고 그 후로 13년이 지나서 99세에 하나님이 찾아오셨고 100세 때에 귀하고 귀한 이삭을 받았습니다. 그러니까 아브라함은 무려 25년을 기다렸습니다. 기약이 없는 하나님의 약속이었지만, 늙고 출산하지 못하는 몸이었지만, 아브라함과 사라였지만 기다렸다는 것이 중요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가 생각할 때 말도 안 되는 축복을 주신다고 우리에게 약속할지라도 아멘 하며 믿음으로
받으시는 축복이 있기를 소원합니다. 지금 우리 교회도 마찬가지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우리는 이제 올해로 개영 39년째를 지내고 있습니다. 우리가 소망하고 바랬던 것이 무엇입니까? 토론토 구세군 한인교회가 39년 전에 첫 예배를 드리며 무슨 소망으로 예배를 드리며 하나님께 무슨 약속을 받았습니까? 그때나 지금이나 우리 교회가 잘 되기를 바라십니까? 그런 교회가 잘 되는 것이 무엇입니까? 교회가 잘 된다는 것은 예배가 살아있는 영적 예배가 되어야 합니다. 그리고 교회 안에 하나님의 사랑으로 가득하여야 하고 우리 모두가 기뻐야 하며 기도와 찬양과 말씀이 넘치는 교회가 진정으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교회요 구원의 역사로 모두가 하나 되는 것이 진정한 하나님께서 원하시고 잘 되는 교회라 할 것입니다. 그러나 지금의 세상의 교회를 보십시오. 교회 안에는 세상 이야기로 가득하며 세상에서의 잣대로 교회를 흔들어대고 있고 세상의 법으로 교회를 판단하며 목사들의 욕심과 자기의 생각과 고집대로 교인들을 이리로 저리로 이끌려고 하는 것이 지금 세상의 교회가 아닙니까? 교회가 세상보다 시끄럽고 자비라고는 사랑이라고는 찾아볼 수 없고 서로 잘났다고 헐뜯고 교우들을 사지로 몰아놓고 있지 않습니까? 이런 교회를 하나님께서 좋아하시겠습니까? 이런 교회를 하나님께서 원하시겠냐는 겁니다. 다행히 우리 토론토 구세군 한인교회는 그렇지 않다라는 겁니다. 우리 교회는 사랑이 가득하고 주님의 은혜가 넘치며 서로 도와가며 하나 되는 아름다운 교회로 39년 전에 받았던 소망 그대로 변함이 없다는 것이며 앞으로도 계속 주님 주신 소망을 이끌어가고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이제 우리 교회가 39년이 되었으니 할 일 다 했다 라고 하지 않으시고 우리에게 새로운 도전과 비전을 제시하시며 새로운 내일을 향해 나아가라고 하십니다. 우리에게는 기도 제목이 있고 비전이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 주보에 우리 기도 제목과 비전이 나와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그때 그 소망을 아직도 가지고 계십니까? 그 소망대로 지금 이루어졌습니까? 아니면 아직도 진행 중입니까? 39년 동안 그 소망이 안 이루어졌다고 해서 포기해서는 안 됩니다. 만약에 지금 우리 교회가 해결해야 하는 문제가 있다면 지금까지 그러하셨듯이 분명히 하나님께서 그 문제를 해결하시고 또 앞으로 나아갈 수 있는 발판과 소망을 우리에게 계속 제시해 주시며 우리에게 나아가라 하실 것입니다. 우리 토론토 구세군 한인교회가 우리 한인교회에 거시는 하나님의 기대와 비전 그리고 더 나아가 창대케 하시리라는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기도하며 인내하며 나아가는 우리가 되어야 하겠습니다. 아브라함처럼 믿고 순종하면 그 약속이 축복이 되며 언젠가는 꼭 이루어지는 것을 믿으십시오. 인간적으로 우리 인간적인 머리로 주신다는 하나님의 약속을 계산하고 따져서 하나님 앞에 실수하지 말고 믿음으로 아멘 하는 축복이 있기를 소망합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축복입니다. 기다려야 합니다. 포기하지 말고 기다려야 합니다. 우리의 하나님은 반드시 이루고자 하는 것은 반드시 이루시는 하나님이시기 때문입니다. 기도하고 순종하고 믿고 기다리면 언젠가 그때가 되면 이루어 주시는 사랑의 하나님을 믿으십시오.
우리가 해야 하는 일은 믿고 기다리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웃는 아브라함에게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아니다. 아니다. 나는 너를 포기하지 않았다. 나는 약속을 지키는 자다. 라고 말입니다. 사랑하는 사람을 포기하지 마십시오. 교회를 포기하지 마십시오. 사랑하는 자녀를 포기하지 마십시오. 분명히 하나님의 뜻이 있는 줄로 믿습니다. 이 축복이 우리 모두에게 임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오늘 아브라함을 통해 순종의 믿음과 또 기다려야 하는 또 믿음을 나누었습니다. 아버지, 기다리는 것이 정말 지루하고 정말 끝도 없는 그런 긴 기다림이라 할지라도 하나님이 주시고 약속하셨다면 우리가 믿고 순종하며 기다릴 수 있는 우리 토론토 구세군 한인교회 우리 교우들이 될 수 있도록 하여 주시옵시고 또 우리 교회가 되게 하여 주셔서 올해 39년째를 맞이하는 교회가 앞으로 더 39년 더 나아가는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고 받아 나가는 그런 교회가 되기 원하오니 아버지여 이끌어 주시옵시고 동행하여 주시옵소서. 함께할 줄 믿사하며 사랑 많으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니다. 아멘. 아멘. 우리 다 같이 헌신 찬양하겠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주께 감사드리세. 우리 헌신 찬양 후에 잠시 기도하고 축도로 예배 마치겠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주께 감사드리세. 날 위해 이 땅에 오신 독생자 예수, 나의 마음과 뜻 다해 주를 사랑합니다. 날 위해 이 땅에 오신 독생자 예수, 내가 약할 때 강함 들고 가난할 때 우리를 부욕해 하신 나의 주 감사. 내가 약할 때 강함 들고 가난할 때 우리를 부욕해 하신 나의 주 감사. 우리 다 같이 헌신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의 도움 없이는, 아버지의 이끄심이 없이는 우리 토론토 구세군 한인교회가 일어설 수 없음을 고백합니다. 아버지 은혜가 없으면, 아버지의 도우심이 없으면 우리가 이 자리에 설 수 없음을 고백합니다. 아버지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 인도하시고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 우리 교회가 주님의 사랑이 가득하길 소망하고 하나님의 약속이 있음을 믿고 그 비전을 향해 나가는 우리가 교회가 되기 원합니다. 아버지 우리 교회의 기도와 찬양과 말씀이 끊어지지 않게 하여 주시옵시고 아버지 우리의 찬양과
하나님과 말씀과 하나님의 은혜가, 하나님의 복음의 말씀이 이 담장을 넘어 아버지 놀수역 지역에 퍼져나가게 하여 주시옵시고, 아버지 믿지 않는 자들에게 그 복음의 소식을 전하여 주게 하여 주셔서 그들이 이 자리에 동참하고 하나님의 구원의 사역에 동참하며 아버지 주님이 원하시는 그 일을 함께 나가는 아버지 그들에게 소망하오니, 아버지 우리에게 힘을 주시옵시고, 우리가 또 하나의 열매를, 귀한 열매를 바라는 아버지 열매를 맺어 나가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용기를 더하여 주시옵시고, 아버지 힘과 용기를 가지고 담대하게 나가 외치며 나갈 수 있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은혜를 함께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우리를 붙드시고 돌보시고 함께 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아버지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극진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감동감화 역사하심이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셨던 것처럼 우리 구세군 토론토 한인교회에 약속하신 주님의 약속을 믿음으로 붙들고 인내하며 기다리며 다짐하며 나아가는 우리 사랑하는 교우들 위해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 아멘. 주시옵소서. 아멘. 할렐루야. 네. 눈이 아직도 옵니다. 네. 여러분들 조심하시기 바랍니다. 광고하겠습니다. 특별한 광고는 없습니다. 저번 주와 비슷하고요. 우리 정교인 카톡방에 초대가 아직 안 되신 분들이 있으면 초대해 주시고, 또 정교인 수련회가 있습니다. 기도로 준비해 주시고, 이번 주 수요 예배는 지난 수요일날 못 드린 찬양단 헌신 예배로 드립니다. 그리고 다음 주는 가정단 헌신 예배입니다. 준비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주일학교에서 뉴스코스타에 아이들을 보내려고 하고 있습니다. 많은 참여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담임사관이 제가 주중에 사무실에 있습니다. 혹시 상담이나 만나야 할 일이 있으면 연락 주시고, 혹시 기도가 받고 싶은 분들은 미리 연락하시고 찾아주시면 만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주저하지 마시고 연락 주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특별한 광고가 있으면 우리 카톡방에 올려주시고요. 혹시 제가 또 빠뜨린 광고가 있으면 카톡방에 올려주셔서 모두가 공유하기를 바랍니다. 오늘도 주님의 은혜 가운데 승리하시고 하나님이 함께하는 귀한 하루가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건강히 잘 지내십시오. 다음 주에 웃는 얼굴로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